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불은 공통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또 말함과 동시에 그 각 개인에게 체험됐을 때는 그에게 꼭 필요한 그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설력을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레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침략을 받는 그 세상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급히 가서 제물을 준비해서 염소새끼를 잡고 무교봉 떡을 만들고 또 국을 끓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 놓고 그 고기와 떡은 놓고 국을 거기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제물에 대니까 불이 맺습니다. 불이 맺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안, 초조 모든 게 싹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 이 불안한 때 여호와의 불에 살롬의 평강과 함께 주의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맺습니다. 사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불인데 나무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있던 모세가 희한한 불이다. 불귀광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 없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여호와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일제히 그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2장 4절 사도행전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이 맺던 것입니다. 그리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 구약의 여호와의 불은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사도들이 모였던 그 마가다락방에도 불에 혀같이 갈라진 걸 보였습니다. 한 120명이 모였는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보인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초자연적인 여호와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지 물론 태우고 이런 불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불은 종말 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불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통적인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가식으로 불꽃이 보여지는 그 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있던 것이지 지금은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뭔가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 그 여호와의 불은 가식으로 보였던 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는 그 큰 틀의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네 가지 특별히 엘리야에게 그 여호와의 불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호와의 불이 성령 충만 안에서 그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여호와의 불은 기도 성공할 때 응답하신다는 의미의 여호와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독하겠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 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10명, 50명 단위로 함께 모아다 죽이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음성을 해준 것입니다. 아방한테 가가지고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게 해라. 그 아방이 그 말을 듣고 전국에 다니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지금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뭐하게?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그런 구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얼마나 위기냐면 만약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 뒤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당하는 것처럼 자기는 혼자입니다. 저 반대쪽은 왕이 있습니다. 특별히 왕비인 이세벨은 블레셋 공주였습니다. 이 바알 씨는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남성 신이었는데 온통 가나안 땅에 그 바알 신앙이 국가 종교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인데 행운을 갖다 준다는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신이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던 땅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은 버리고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가는 영적인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3년 6개월 재앙이 오는 재앙의 위기, 이럴 때 엘리야는 홀로 자기 생각 같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만약 거기에 불이 안에 모았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앞에 그 기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저도 또한 그 여호와의 부림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인 것을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성공가 나오는 것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운수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도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종말에 지금 시간표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절일의 기도에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불을 못 봤습니다. 근데 마가다방에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불꽃은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의 불이 맺다는 증거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타오도록 살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가라 했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분들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지, 성령의 불이 연기나도록 꺼져가면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응답도 성령 충만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인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코로나19도 위기지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그런 그 환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위기인 것입니다. 신앙도 위기인 것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이래 어떤 정부가 예배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예배를 피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 불 받은 체험이 뭐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도 응답 안 됐다고요? 성령의 불이 없는 가운데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 큰보다 응답받습니다. 때를 따라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 중에 엘리야의 기도처럼 오늘 기도 성공하셔서 여호와의 불인 성령의 불 충만한 체험 있게 하심으로 앞으로 모든 위기 속에 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응답의 문이 열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은 거짓 믿음과 참 믿음 사이에서 여호와의 불은 참 믿음의 증거라는 의미를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좀 이제 짐작이 들서 그렇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십시오. 그 산에 지금 850명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방이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 신하들이 딱 깔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거리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조로 가다가 지금 뒤돌아보는 것 같은 18장 21절에 머뭇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당시는 바알이 하나님인 줄로, 그리고 우상인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 같은 것입니다. 종교는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빌고 빌어서 복을 받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의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세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인 줄 알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그때에 저들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할 때
여호와의 불,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도 엘리야의 그 조건을 수락한 것을 보면 다른 때, 어떤 때 그 제단이 불에 맺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그런 거지. 그 앞에 엘리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제단 짜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놓고 그리고 너희들 신을 불러라. 너희들 신이 불이 내리는가 아니는가. 나도 제단을 하나 쌓고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겠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즉 참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저들은 그 신을 불러가면서 불을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오가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즉 저녁 석양이 이제 기울을 때 그때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그때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신, 그 바알도 신인즉 묵상하는가 보다, 아니면은 밖에 나갔나 보다, 아니면 길을 행하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잠들었느냐, 큰 소리로도 깨워라.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저들은 그 조롱 앞에 더 기를 쓰고 저들이 그런 행위대로 칼로 몸을 찧어서 피를 내가면서 바알 아무리 외쳐도 그 바알 제단에는 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즉 참된 믿음의 주가 되신다. 거짓 믿음 때 확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또 거짓 믿음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믿음 많습니다. 율법주의 믿음, 신비주의 믿음 다 이거 거짓 믿음입니다. 거기다가 종교다원주의 믿음, 그거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다니까요. 꼭 기독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죽었지만 유명한 신학대학교의 큰 대교단의 교파의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가 외친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 공부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선행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다 사이비 이단, 한창 기세 올렸던 신천지, 작년에 제가 천안시 대표정할 때 그 신천지와 5달을 싸웠습니다. 5달을 싸우는 동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그동안 기독교를 향해서 토론하는데 기독교는 진리가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내부 교육을 했던데 다른 지역에서 못한 걸 천안 지역에서 하자 했더니 그때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않습니다. 7개 언론사를 불러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해서 했더니 그들도 거기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니까 왜 왔냐고 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참 믿음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단 하는 말 몇 번 들어보면 다 합니다. 영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혼란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위기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없어지고 거짓빈이 파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성령의 불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뭐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으로 안 보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불은 내 내면 속에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물의 확신 가지시고 임만의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에 임했던 여호와의 불은 영적 싸움에서 참 승리한 의미를 갖다주는 여호와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런 운명이 올 줄 몰랐죠. 우리가 세력도 많고 뒤에 배경에는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백성들도 다 우리 편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권력 가지고 까지 거쳐 엘리야 하나쯤 여러분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와 같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부르짖는 그 체험을 보고 백성들이 다 그래 엘리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맞다고 지금 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왕도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그 불이방을 볼 때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바알은 그 귀신의 그 앞잡이, 귀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알 뒤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우상인 것입니다. 바알은 사탄인 것입니다. 저들은 갈멜산 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 밑에는 기손 시내가가 흐르고 있는데 저들이 도망가니까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다 잡아 죽이라. 그날에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싸움은 저 북한과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과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갈멜산 엘리야의 영적 싸움을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제가 무소속 처음 사역할 때 그 박수와 무당을 만났을 때의 싸움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사모하고 둘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2층 집인데 올라가니까 계단도 가파른데 올라가니까 대개 그 중들이 회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자기는 법사라고 하면서 회색 옷을 입고 그 자기 제복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제복을. 그리고 옆에는 자기 부인인데 무당이었어요. 부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니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저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자기 간증했습니다. 나는 모세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에서 중봉교사로 있었고 나는 아도목교사였는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서로 만난 사이고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은 사는 삶이었는데 성정동 앞에서 불고기 식당을 하고 있을 때 무물통신에서 설화산에 뛰어 올라가서 신받고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나한테 얘기하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전도하니까 조건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마침 엘로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딱 붙잡고 있는데 뭐 좌우로 도는 거 몰라 앞뒤로 돌고 뱅글뱅글 돌고 이게 내 안에 신이 있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나를 전도하려면은 이 엘로드를 목사님 한번 잡아보십시오. 내가 돌리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붙잡았다가 돌아가면 이거 개명신 당하는 거고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나가면은 이것 또한 싸움도 안 해보고 지는 거고 살짝 옆에 우리 사모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그 큰 눈 갖고 둥글리고만 있지 아무 사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구나 이게 무속사역이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구나 이게. 물론 한 명씩을 보도감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지만은 이런 거는 또 몰랐단 말이에요. 허를 찌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 하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좀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는데 마주 공기가 빠진 주부에게 공기 끄는 것처럼 제 이 영적으로 좀 소홀하고 그리고 무지한 속에 성령이 불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았는데 진짜 보니까 조금 의심은 같지만은 1분이 지났는데 꼼짝 않겠습니다. 확신이 더 왔습니다. 나도 이제 주여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그 저녁 때 소재 가까우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제 주변을 돌면서 줌을 이었습니다. 저도 주는 그 시속에 쳤습니다. 그전에는 속을 했지만 이제 크게 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크게 했습니다. 우리 둘은 주는 그리스도 하고 그 보살은 손바닥을 쫙 폈는데 손바닥이 빨갛습니다. 이게 증거가 박수는 엘로도 돌리는 것이 신의 증거고 보살은 그거 피면은 지금 신이 충만한 증거였습니다. 그들도 둘이 가고 우리 둘이 가고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풍선에서 보니까 그 법사가 박수가 저 구덩이로 싹 쓰러져 있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어나더라고. 하더니 한 말이 목사님 기가 세네요 그러더라고. 걔네가 그때 막 울음이 나왔어요. 불신자 같았으면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형제요 어떤 예수를 믿었는가 그게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도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 주십시오. 내려오는데요 올라갈 때 손잡이 붙잡고 계단 소리에 올라가던 비탈길인데 내려올 때는 구름 타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간간히 어떤 영적 싸움 한다든지, 어제도 그 만났을 때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데도 귀신이 지금 안 나간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귀신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선뜻 그 예전에 그곳에서 엘리야의 제단처럼 역사했던 여호와여, 이 비웃는 귀신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 몸으로 휘젓고 다니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꼬리 내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많은 분들이 점치러 다니고, 저에게 온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불신자 안 오죠. 불신자인데 사흘 교회 갔다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 겁니다. 지금 자기 발로 갔답니다. 하도 괴로워서. 그 외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보통 믿는 사람들 아니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 믿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음 가지면 말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지극히 단순한 것이고 지극히 확실한 것이고 증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 불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할 때 임재하신 성령의 불, 할렐루야. 문제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만 타오면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대물림 귀신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영적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체험을 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역사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이던 여호와의 불은 큰 재앙의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을 합쳐하시겠어요? 죽음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가 3년 6개월 재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3년 6개월이 지금 끝났던 거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 기도실에 쫓아가서 850명 다 죽이고 난 다음 엘리야는 갈멜산이 546m입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막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기도할 때 비가 온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적으로 다 굶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르밧과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36개월 기근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시작될 때인데 이 집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과거에 그런 거 경험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당시 당진은 배를 타고 인천을 갑니다. 그것도 이 동력선이 아니라 풍선입니다. 풍선을 타고 가는데 우리 고향 앞바다에 그 앞에 국화도라는 경기도 땅인데 사실은 행정구역은 경기도면 가까운 건 우리가 더 가까운데 당진이 거기가 풍랑만 나는데 못 갑니다. 눈앞에 집인데 못 옵니다. 그래서 국화도에 그때 초겨울이었는데 거기서 피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섬이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고구마 가지고 근근히 연명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줄 때 눈물 넣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인가 나흘을 거기서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 시대 그건 이보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건 고통의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르밧과부도 지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재앙의 때였습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불이 맺을 때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왔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는 죽음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가 남느냐? 이 재앙의 시간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 끝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때 가뭄이 통이니까 구름 한 점 없지 않습니까? 그 몸종에게 나가봐라. 뭐가 있는가 봐라. 그렇게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기도했는데 왔는데 일곱 번째 기도하는데 사원이 달려오면서 주여,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떠 있습니다. 이미 이심전심 이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모두 응답에는요 사인이 먼저 와요. 어떤 그 증거가 먼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무리 재앙의 지금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요? 여호와의 불.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방한테 가서 빨리 알려라. 왕궁으로 빨리 가시라고 해라. 큰 불수가 난다. 그 마차를 타고 아방은 안굴하고 엘리야는 초능력으로 그 지팡이 타고 가는 것처럼 얼마나 걸음이 빠졌는지 마차보다 앞질러 가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끝을 잇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야말로 축복의 비인 것입니다. 이 비는 죽을 사람 살리는 비고 이 죽은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비고 재앙을 끝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은 이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불인 걸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온 세계에 재앙이 있을 것인데 기근 재앙이다. 그러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다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더 기아에 허덕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벌 만큼 물건의 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사람 살기가 살벌한 때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도 있다면, 성령 충만한 데 합심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근 재앙도 코로나 재앙도 세상의 어떤 재앙도 끝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해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은 우리말로 보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의 불이지만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타오르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불을 체험했을까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때는 수축했습니다. 우리 30절을 합독하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하게 망가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니까 제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누가 쌓을 곳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이세벨이 사람들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수는 거죠. 갈멜산에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제단 쌓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던 그것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했을 것이고 무너진 돌은 흐트러져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엘리야가 제단을 먼저 쌓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무너진 돌을 취하는데 그게 12돌이라 했습니다.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비록 제단을 쌓았지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엘리야가 지금 대신 그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오늘 우리에게 뭔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보다 더 훨씬 신앙적인 핍박이 있었고 생활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경에 먹이를 힘써서 예배 회복했습니다. 날마다 예배 성공했습니다. 예배 성공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배 성공할 때 성령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브리 10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를 피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예로 가는 것처럼 바알이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딸들로 가는 것입니다. 그 홍수심판의 결과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예수 모실 때 불의 심판에 예고표로 말한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되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초대교회를 그 모범 삼고 하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모임처럼 매일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어떻게 모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면은 내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기도 하시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건 여호와의 불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싸 좋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더 좋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회할 것도 없고 집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으로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진짜 모임 속에서 에클레시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성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너지는 구역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 목장님들, 구역장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 하나로 살아남은 구역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 집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 집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저냥 짓는 거 아닌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재단을 어떻게 하면 수축하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엘리야가 왜 재단 수축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사모한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불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호와의 불만이 모든 증거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쌓은 거 아닙니다. 사모와 쌓은 것입니다. 힘들어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바쁘고 힘들 때, 모이기 어려울 때 여러분 모임 예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면서 그 길만이 해답인 걸 생각하시면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제단을 수축하고 난 엘리야는 그곳에 믿음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말하면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더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이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엘리야의 제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엘리야의 제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그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는 뜬금없이 그 제단 주변에 똘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 4통을 갖다가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하면 두 번째 또 하라는 것입니다. 또 끝나자 세 번째 하라는 것입니다. 도합 12통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없을 때 가뭄통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지중해 바닷물을 갖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러한 그 난세 때, 그런 재앙 때 그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불이 많은 것은 물기가 없어야 임하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그 바알 선지자가 얘기한 너희들이 제단 쌓되 불은 붙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불을 붙일까 봐 그거 아주 세게 박아놨습니다. 엘리야는 보란 듯이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임에도 어떻게 제물을 태웁니까? 물로 다 뒤범벅이 됐는데 12통이나.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고민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단 수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축한 제단 위에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으로 찬송 드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받았으면,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 은혜 얘기했습니다.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은혜 받은 생활 얘기할 때 은혜 받은 생활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때 여호와의 불, 성령 불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의 목적,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로 삼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그 엘리야 제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맺던 것입니다. 10번째로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특별히 간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3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실패할 때가 많았던 걸 고백할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거. 그래서 이게 늘 목회에 갈등할 때 무슨 사역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가 있구나. 아,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여호와의 불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째서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했던가? 아무것도 아닌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미 그는 비밀을 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순교의 제물되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안디옥 것이 올 것이고 세계봉화가 이룰 것이다.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는 서 계신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면 살려주시지.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몸은 산산조각 등 같지만은 온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만 타오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많고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세상 끝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내게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증거이군요. 그래서 다시 다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오늘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신앙 문제, 만 가지 문제 있지만은 이 시대의 답은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식기도 제목은 딴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왜?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동차에 가솔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다 시간 지나면 가스도 또 채워내야 되고 기름도 채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이 뭐냐? 기름이 여러분 무너진 날 수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불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힘들수록 문제를 알고 할수록 답은 우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주여지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주시옵소서. 그 증거들로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확신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문제가 똑같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지만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거짓 믿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참 믿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은 심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재앙이지만은 축복이 열릴 것을 믿사오니 그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명문제단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0%